우리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26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그 삐 소리를 좀 꺼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를 믿고 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정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두려움에서 또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참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때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자유함이 결코 방종으로 이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방종은 책임이 있기보다는 책임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이 자유와 방종, 자유는 그 안에서도 절제함이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내 삶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면서 하지 않아야 될 때, 또 멈춰야 할 때, 그때는 절제하지만 이 방종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또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자유함은 분명히 자기에게 유익이 찾아오지만 이 방종은 오히려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이에요. 그 안에는 순종이 있고 또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방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생각했던 신앙의 자유 안에서 이 방종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또 내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그거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 어쩌면 그것이 내 삶의 방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고린도 지역은 아무래도 상업 도시였기다 보니까 물질이 참 많이 있었고 또 그 안에는 도덕적인 타락이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또 정죄에서 두려움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리를 점점 더 자유롭게 만드셨을 때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한 가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돼요.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하나 분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새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을 때 우리의 영혼만 깨끗해졌지 우리의 몸은 우리 뜻대로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한 생각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 영지주의나 아니면 니골라당의 어떤 모습 속에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마음껏 살아가는 거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그 당시에도 점점 나타났을 때 그 지역의 이제 상업적인 어떤 모습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욕망이 생기면 해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 배는 음식을 위해서 그런데 1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물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그들의 자기 뜻대로의 삶이 점점 나타났을 때, 너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창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창녀는 자기의 몸을 파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몸을 다른 사람들과 아무렇게나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왜일까요?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엇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몸을 세상의 음행과 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음행이라는 것이 육체의 음행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음행도 있어요. 하나님과 합하지 못하고 신앙적 앞에서 다른 것과 합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범죄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우리 한번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육체도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육신의 죄 가운데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절제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래서 오늘 20절 끝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으로 무엇을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죄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때 앞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 먼저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때 이제는 그것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신앙의 방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괜찮아 하시지, 뭐 그냥 넘어가시겠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방종하면서 자기 뜻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욕망에 끊임없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축노라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제는 값으로 산 우리의 거룩한 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 앞에 날마다 구별되게 또 내 자신을 잘 관리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때 또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